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합시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먼저가 아니며 교만하지 않도록 한 주 동안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시기하지 않으며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척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곧 드릴 찬양과 예배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닌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광을 누리고 감사드리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마음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모두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려놓으며 지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치유되고 위로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하고 풍성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움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을 숨쉬게 하시는 그 생명의 주님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진짜 기쁨으로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 봅시다.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우리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대신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잘못들과 오늘의 예배와 또 선포될 말씀을 위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좋은 날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과 낙심을 합니다. 항상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저희를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 또는 경제적이거나 관계의 문제, 개인적인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구하는 기도이기 전에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의 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삶이 저희들의 삶의 행복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가진 게 많이 없고 많은 것을 줄 수 없더라도 오직 주님의 이름 앞에 기도를 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수련회의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의 이름 안에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진행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할 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세움의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의 말씀과 사랑만이 저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품에 안겨 사랑합니다 한마디를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세움의 청년부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준비하신 예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안녕하세요. 네. 너도행 나도행 추첨을 진행하러 나온 32기 박도영입니다. 다 같이 외쳐보고 시작할까요? 너도행? 그래요. 고맙네요. 우리가 또 이렇게 또 32기 친구들이 항상 나와서 하면은 너무 식상하고 그러니까 조금 파릇파릇한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려고요. 오늘은 저번 주에 당첨된 친구가 안 나오는데 37기 박지원, 34기 정준혁, 41기 김시온, 권한진, 강현지 이렇게 5명인데 41기 친구 3명이 나와서 한번 추첨 도와줘 볼까요? 어디? 현지 왔니? 왔어. 얘들아 시간이 없어 빨리. 우리 지금 뒤에 오늘까지 붙인 거 저희가 입력해 놨는데 여기 그 15장부터 21장 중에서 추첨할 거거든요. 할 거야? 아니야? 그러면은 바로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41기 강현지. 첫 번째 튜브. 아직 많아? 여기 들고 있었는데. 41기 김지훈입니다. 두 번째. 잠깐만 지금 이러면 라이언이 나와서 주던가 해야 되는데 네. 41기 권한진이라고. 한자 잘 뽑아야 돼. 제가 뽑히려면 뭐가 나와야 되죠? 너 아직 살았어? 야 근데 너 잘못 붙였네 너는. 너 네오. 잠깐만. 야 한진아. 안 봤어. 아니 괜찮게. 네 그래도 당첨된 한진 형제 축하하고 좀 찝찝하긴 한데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도 잘 읽으면서 함께하는 청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외쳐볼까요? 너도행. 그래. 대단합니다. 자기 걸 뽑을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역대급이 아닐까. 우리 마지막 남은 주 이제 28장까지 우리 청년들 같이 잘 읽었으면 좋겠고요. 또 계속해서 그 말씀 한 장 한 장 읽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삶이 변화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등샘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제 5주간 교육을 마치고 등샘하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우리 최재혁 형제 그리고 김다솔 자매 우리 한번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면 네 우리 2명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 귀한 교제가 더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 청년들 새로 보는 청년들이 있으면 또 환하게 인사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교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광고에는 제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샘터원들에게 그 수련의 정확한 그 인포메이션들을 좀 받기 위한 구글 폼을 나눠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다고 조사했을 때 했던 것들을 잘 체크해 주시고 저희가 그 폼을 나눠 드리는 이유는 7월부터 이제 7, 8월 달이죠. 7, 8월 달 선교 수련의 조를 편성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이제 같은 팀워크와 하나됨을 위해서 사전적인 조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하기보다는 그 지문들을 잘 보시고 잘 체크해 주시고요. 또한 기도하면서
수련회 TF팀이 여러분들을 좀 잘 배치하고 또 좋은 팀장들을 세워서 준비부터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조사로 했던 것들을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받겠다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수요일 날 갈지 금요일 날 갈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들도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가능한 날짜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불참하겠다 하면 거기다 그냥 불참이라고 이제 체크하시는 게 더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글 폼 나눠드리면 거기에 잘 체크해 주셔서 진행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 되고 연합하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주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며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 수련회를 준비하며 그 많은 것들을 나누는 그 귀한 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기획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이 더 청년들을 잘 섬기고 또한 그 준비되는 모든 과정이 순탄케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환경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그 안에 잘 적응하고 배려함으로 참석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일들을 꿈꿀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듯이 우리 공동체도 말씀을 통해 성취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이 비어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인색하지 않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더 풍성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이 하늘에 쌓고 하늘의 창고에 풍성이 넘치는 귀한 물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청년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그 삶으로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탁 좀 들어줄래?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청년들이 안 졸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부탁입니다. 네. 누구나 부탁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관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학창 시절에 뭐 대표적인 부탁은 시험을 앞두고 시험 문제, 예상 문제, 그리고 모르는 문제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것들을 알려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혹은 대학생 때 과제를 잘 모를 때 그 과제를 알려달라는 부탁 그리고 과제의 방향을 모를 때 과제를 한번 보여달라는 부탁이 있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을 때 약속을 잘 못 지키거나 그 말을 차마 전하기 힘들 때 대신 전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동료들끼리 사소한 부탁도 있지만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어떻게 보면은 말할 수 없는 또 쉬운 거지만 그것까지도 부탁하고 괜히 일을 시키는 그런 사소한 부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못된 부탁, 또 파렴치한 부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많은 부탁을 받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받은 부탁 중에 제일 난감했던 부탁이 뭔가라고 꼽는다면 누군가 누구를 연결해 주는 이 사랑의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제 친구가 제가 이제 남녀공학을 다녔는데 저랑 친한 자매를 이제 좋아한다라는 고백을 저한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 좀 시켜달라라는 부탁입니다. 물론 그 고백을 하는 친구한테 열심히 도와주겠다라고 했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이 친구는 정확히 좋아하는 스타일과 어떤 그 명료함이 있는데 제가 봐도 이 친구를 좋아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제 스스로 너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어떤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한다면 여기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었고, 여기는 키 크고 어떤 어깨가 넓은 사람을 좋아한다면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과연 부탁을 들어준다고 부탁이 되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노력해도 안 되는 부탁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험을 앞두고 시험 공부를 하는데 대부분 학창 시절 때 미리미리 공부하고 저도 미리미리 공부했는데 그 시험 시간 10분 전에 그 10분에 그 피 터지게 공부하는 그 시간에 내 공부하기도 바쁜데 와서 물어보는 친구들의 부탁을 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나도 지금 오답을 체크하고 나도 헷갈리는 것들을 점검하기 바쁜데 자기가 전혀 풀 수 없던 문제를 가져와서 나에게 풀어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물어보는 일들 앞에서 저는 잘 대답해주지 않았던 옹졸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부탁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사람은 그 간절함이 있으나 부탁을 받을 때 그 여러 상황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부탁을 하면서 간청하는 그 태도보다 나의 상황을 살피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이 부탁을 들어줄 컨디션인가? 혹은 내가 이걸 연결해 줄 만한 그런 관계가 되는가? 또 나의 지식과 나의 마음이 이것들을 가르쳐 줄 만한 풍성함이 있는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가르쳐 준다고 했을 때 나에게 불이익은 없을까?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의 정보를 줬을 때 나보다 이 사람이 잘 되면 어떡하나라는 부탁의 간절함을 넘어서 부탁을 받고 있는 나의 상황에 우리는 굉장히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어줄 수 있는데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못한다라고 손절하고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만 해야 되고 이것을 뺏기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간절함보다는 내가 더 궁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구별되고 우리 삶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사실 이 학문적으로 볼 때 인지심리학자라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유명해지고 어떻게 저런 탁월한 학문을 가르칠 수 있을까를 인지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아주 연약하고 그리고 아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잘 나누고 자신의 물질들을 베풀고 또 자신의 시간들을 잘 할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존경받으며 그 학문이 보통의 수준이 아니라 아주 탁월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마치 엄치나 엄친딸처럼 마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사랑이 풍성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사랑이 풍성한 것보다 더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렇게 부탁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나누고 자신의 정보를 가르치고 전혀 무지한 사람을 계몽하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확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탁을 받았을 때 부탁을 해결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모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잘 나누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못하면 그건 누구한테 물어봐, 그건 누가 더 잘해, 그거는 그냥 저 사람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여러분들끼리 서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샘터장한테 물어봐, 저거는 32기 31기 형 누나들한테 물어봐, 그것도 안 되면 목사님한테 물어봐 라고 말하는 게
알긴 알겠지만 뭔가 설명하기가 좀 깨름직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문제를 내 스스로는 풀 수 있지만 이 문제를 누군가한테 설명하기에는 아직 내가 그렇게까지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지심리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성공하고 대부분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어떤 명망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정보, 자신의 지식, 자신이 아는 것을 스스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일부러 나누고 일부러 가르치고 자선사업이라는 그 미명하에서 그들의 가치를 계속 발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이로 보건대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많은 부탁들이 있지만 다 불안함 속에, 모두가 결핍 속에, 혹은 자신의 것을 나누면 나는 비어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 속에 부탁이 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등을 지고 살아갈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부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이러한 요청, 이런 것들을 나눠달라고 부탁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기꺼이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돌아보며 그냥 손살을 치며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이 예체능, 악기를 하는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볼 때 이제 첼로를 키는 거나 이제 바이올린, 비올라를 키는 거 보면 참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감동이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 선율이 참 좋기도 하지만 어떻게 저 조그만 그 나무 판자 위에 잘 보이지도 않는 선을, 그리고 심지어 기타는 이 플랫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보이지 않는데 소리를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키는 걸 보면 너무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걸 합니까? 라고 말하면 사실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 그냥 할 수 있어, 어렸을 때부터 했어, 그냥 연습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자연스레 훈련이 체득되고 체득이 삶이 돼서 정확하게 이걸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움직이면, 저랑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안 나지만 그것들을 전공하고 그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면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운동선수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다리를 빠르게 하지? 어떻게 저런 축구의 기술을 쓰지? 어떻게 하면 저런 스윙, 저런 홈런 타자가 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많은 훈련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훈련이 자신에게 체득되고 체화돼서 결국 자신만의 스윙, 자신만의 영법, 자신만의 스타일의 드리블 같은 것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2년 정도 사역을 할 때 그때 했던 운동은 수영입니다. 수영. 그때 정말로 저는 이제 수영을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 전도사님이 수영을 10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수영을 진짜 쉬지 않고 하시고 한 뭐 1km 수영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광주 종합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에 수영장이 선수용으로 있습니다. 다이빙대도 있고 50m 레일이 있어서 거기 가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수영을 할 때는요 몸에 힘을 빼시고요, 발차기는 3번에서 6번을 하시고요, 스트로크는 손에 힘을 빼고 젤리를 만지듯이 하고요, 숨은 머리에 힘을 빼고 오른쪽으로 돌려서 하는 겁니다. 다 알았던 겁니다. 근데 같이 출발을 딱 했는데 이분은 너무 쉽게 쭉쭉쭉 나갔는데 저는 물을 가르며 나가는 게 아니라 물과 싸우며 수영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 머릿속엔 다 알았거든요. 아, 발차기 3번 해야지, 뭐 발차기 6번 해야지, 스트로크를 정확히 어깨를 돌려서 해야지 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체득되고 훈련되지 않으니까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서 수영이 버벅거리고 오히려 불편하고 힘이 더 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영장에 가면은 젊은 사람보다 누가 잘하는 줄 아십니까?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아줌마 아저씨들이 힘 빼고 그냥 슬렁슬렁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더 유유하게 가는 것들을 보는 게 그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 우리가 살아내는 삶,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삶, 우리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건 내가 이것들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정한 그 기준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기준, 나눌 수 있는 나의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나눠지고 베풀어지게 됩니다. 사랑을 해야지라고 해서 사랑하기보다는요, 사랑이 우리 삶에 아주 자연스레 묻어있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섬김을 해야지라고 섬김을 하는 사람보다 섬김을 받고 섬김을 풍성하게 내 삶에 자연스럽게 체득한 사람이 이것이 섬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섬김을 할 수 있는 원리와 같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이 3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돼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는 되게 독특한 일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독특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평상시의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하늘의 불이 성령의 불이 갈라지는 이 놀라운 현상과 방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너무나도 기적적이고 너무나도 대단한 사건을 경험해서 뭔가 되게 특별할 거랄 것 같지만 그들은 다시금 성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일, 성전에 들어가는 건 이제 감흥이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특별하고 여전히 대단한 일이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그들은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그들의 삶에 체화된 기도의 시간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면서 연약한 자를 돌보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이 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무리의 수가 늘었다고 로마를 대적하기 위한 구테타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경험한 방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방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 로마를 몰아낸 어떤 세력들을 모으자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그것들을 쫙 보여주면 그 당시에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믿을 거라고 착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여태까지는 머리로만 알던 것, 여태까지는 하라고 해서 했던 것, 여태까지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명제들로 살아냈던 삶을 그들은 아주 평범하게 다시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성전에 들어가고 있으며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마치 운동선수나 악기 연주가들이 그냥 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의 삶을 그냥 살아갑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특별한 어떤 기적을 바라며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동일한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체화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동일한 기도의 자리를 찾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흔히 말해 앉은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좀 쉽게 앉은뱅이라고 설명하면 좋은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라고 설명한다는 건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그 문 앞에 갔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처럼 늘 평범하게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 가장 영광스러운 문입니다. 사실 이 미문의 활용도는 이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영광과 나팔을 울리는 곳이 이 성전 미문입니다. 승리의 문, 영광의 문, 왕이 들어오는 문이 미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는 이 앉은뱅이, 즉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날마다 그 문에 갔지만 그 삶에는 아무 은혜, 아무 영광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제자들도 그들을 봤지만 그들과 그 사람 사이의 간격은 사실은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시작이 됐을 뿐이지 그 반복되는 삶 속에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는 계속 슬픔과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앉은뱅이가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해줄 수 있을까 쳐다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독심술이 생겨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이 들어갔으니 저 사람이 나를 걷게 할 거라는 기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은 아침에도 봤고 지금 점심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어제도 보고 어제 점심에도 보고 어제 저녁에도 보고 이전에도 보고 계속 봤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행인 1, 2입니다. 그냥 행인입니다. 행인. 날마다 지나가는 행인이라는 거죠.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는 그냥 아저씨 1번, 2번인데 그냥 유독 성령의 충만을 봐서 평범하게 똑같이 그 문 앞에 들어가는 사도들을 지금 이 앉은뱅이는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쳐다봤을까요? 걷게 해달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성전 미문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시간 그 타이밍에 지금 저 두 사람이 지나갈 때 어느 정도의 적선, 어느 정도의 사랑을 베풀어 달라는 그냥 자신의 기준에 맞는 필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채워지면 채워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길거리를 가다가 거린들을 만나서 주면 여러분들이 있는 지갑에 있는 걸 모든 걸 꺼내 주십니까? 아니면 주머니를 좀 이렇게 뒤져보다가 남는 동전을 주십니까?
아마도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다고 해서 지갑에 있는 모든 걸 꺼내주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전을 찾거나, 요즘은 동전도 잘 안 쓰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린도 그걸 압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도 그걸 압니다. 즉 그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자신이 불쌍해 보여서 돈 몇 푼 정도에 그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성경에서 이 걷지 못한 자에 대한 회복에 아주 독특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건 다윗이 자신의 왕자처럼 여긴 무비보셋이 유일무이합니다.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 왕자의 신분이 되니까 무비보셋의 인생이 완전 변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걷지 못하는 자의 인생을 바꿔주는 건 돈 몇 푼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의 가장 안전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줄 강력한 권력이 사실 그 사람에게 더 필요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미문에 앉아있기보다 헤롯 왕궁 앞에 가서 앉아있거나 아니면 로마 총독 앞에 앉아가 있어서 진짜 날 불쌍하니까 도와달라, 그리고 내 인생을 좀 바꿔달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더 편하고 더 정확하게 부탁하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가능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살 수도 없었으니 그는 그냥 다 포기하고 행인들만 바라보며 자신들의 인생, 자신의 연약함 앞에 그냥 앉아서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은 가진 게 없습니다. 친구가 있었을까요? 돈은 있었을까요? 그의 삶을 바라보면 모두가 주목할 만한 사랑스러움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지나다니다 거린들을 보면 음악이라도 틀어놓고 막 연주라도 하고 뭔가라도 제스처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는 기대가 됐을까요? 하루하루 사는 건 이 사람은 소망은 됐을까요? 오늘 노력하면, 오늘 많이 구걸하면, 오늘 나에게 지나가는 행위들이 날 불쌍해 보여서 많은 적선을 하면 나는 내일 좀 기대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고 마지못해 쳐다보는 거고 그냥 저 사람이 도와주면 행인 1이 나를 도와줬네 인 거지, 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거나 그 사람이 나 인생을 바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인생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보고 제자들은 어떤 특별한 일,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들을 바라보면 제자들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들과 뭐가 다르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다를 건 없습니다. 무엇이 안 다르죠? 무엇이 왜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들이 능력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들이 바뀌었다고 홍보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막 기적을 막 남발하면서 막 장풍을 쏜다거나 아니면 지나가면서 병자들을 치유하면서 갔다거나 혹은 그들이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성전 문 앞에서부터 짜잔 하면서 걸어간 게 아니라 그들은 어제도 엊그저께도 전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냥 동일하게 걸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봐도 걷지 못한 자나 두 명의 제자는 그냥 도찐 개찐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들이 능력을 행할 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여전히 사회의 비주류이고 그들을 보는 시선은 그 예수님 따르다가 팽당한 그냥 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몇몇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시시콜콜한 자들이고 대단한 능력도 없고 비교해봐야 얘네나 너네나 얘네나 그냥 참 지질이 궁상이다라고 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다른 게 하나가 존재했습니다. 그건 그들이 화려한 옷, 화려한 능력, 화려한 기술을 가져서 다른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여전히 부족합니다. 걷지 못하는 자나 제자들이나 비슷하게 부족합니다. 예전에는 훈련으로 안 됐던 삶이 이제는 근데 제자들에게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반복해서 말했던 사랑의 삶이 제자들에겐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거리를 지나가며 병자를 고치고 가서 기도하고 치유했던 것들이 이제 그들에게는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그들도 행할 수 있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들은 이제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 안에 성령의 내주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던 요엘서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아버지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요엘서의 말씀들이 왜 우리 시대에 적용되는지를 그 순간 알았다는 거죠. 그들의 남루한 모습,
그들이 여전히 세상의 비판적인 시각, 그들의 삶을 칭찬하는 이 아무도 없지만 그들이 알 수 있었던 건 이제 해야 돼서가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고 있는 게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며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우리 사회에 보면 대단한 일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전에 기사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요, 연약한 자를 돕는 자는 그 연약함을 경험한 또 다른 연약한 자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회의 빈곤층을 돕는 사람은 사회의 상류층이 아니라 그와 같이 동일한 아픔과 슬픔을 겪는 그냥 차상위 계층 혹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더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 사람들을 채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평생 모은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고 돌아간다거나 자신의 삶도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후원해서 그 후원자 명예 전당에 오른다라는 이 대단한 기사들은 사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걷지 못하는 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역시 이들은 그들 안에서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 둘 다 별 볼 일 없고 이 사람이나 우리나 별로 차이가 없구나. 하지만 그냥 공감으로 그 사람에게 적선하려고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과 동일하니까 참 딱하다, 가서 기도라도 해주자라고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건 그도 잊고 있었던, 그리고 그들이 이제 깨달았던, 안진뱅이가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기대할 수 없었던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그들의 삶에 해야만 됐던 삶이 아니라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며 그의 진정한 결핍을 보고 있습니다. 공감되어 그냥 단순히 결핍을 깨닫는 게 아니라 그의 삶에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결핍임을 그는 보고 있습니다. 진짜 결핍, 진짜 그 사람에 필요한 건 아름다운 문과 어울리는 삶은 수많은 돈과 수많은 건강이 아니라 돈 몇 푼으로 이 인생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을 체험하는 새로운 인생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에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세움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주님을 가졌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라는 건 대단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감격을 하고 예배 때 눈물이 나고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읽는 것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냥 걷지 못하는 자 같고 여전히 부족한 자이고 여전히 청년이고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분이 나의 모습, 나의 영향, 나의 어떠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일 뿐만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이제는 살아야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내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주님을 소유했다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소유했다고 헤롯의 친애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소유했다고 우리의 옷이 변하거나 우리의 남루한 생활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존재가 바뀝니다. 이 안진뱅이의 삶이 바뀐 건 걷고 뛰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듯이 강력한 결핍, 우리의 가장 필요한 체험이 채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두 사도의 시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3장 3절과 5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사실 3절에 있는 보다라는 건 그 거린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자가 제자들을 보는 거라면 4절은 제자들이 걷지 못하는 자를 본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두 동사는 전혀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사실 영어로 설명하는 게 가장 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세요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하죠? Look at me라고 합니다. 저를 보세요라고 할 때 look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이 look이라는 건 주의 집중해서 그것을 본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look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건 어디냐면 4절에 나와 있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3절에 있는 보다라는 건 그냥 주위를 둘러보다라는 영어로 표현하면 see입니다. 그냥 둘러보다, 그냥 얻어 걸린다, 누가 지나가나 그냥 살펴본다 정도가 3절의 보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핍을 누린 사람은 그냥 여기저기 보고 다니지만 하나님을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는 볼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병든 자, 안진뱅이 이 사람의 필요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결핍을 룩하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아무리 남노해서 그에게 필요한 적선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대단하든 그 사람이 왕이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그 사람에게 없는 걸 볼 수 있는 시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그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옷이 달랐습니까?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대단한 것이 나타났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이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는 안 보이던 게 보였습니다. 그건 우리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에게 없었구나. 내가 소유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맨날 앉아있던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가 그를 룩해서 보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지금 이 제자들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도 보고 오늘도 보는데 오늘 다른 시야로 그 사람을 해석합니다. 걷지 못하는 자, 그냥 남루한 자, 돈 몇 푼 줘야 될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입니다. 아무리 성전 미문에 앉아있지만 그는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아무리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지만 영광이 뭔지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그를 보니 그는 그래서 가장 슬픈 자였고 가장 아픈 자였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게 그냥 적당히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6절을 읽으면서 그냥 돈이 없어서 예수님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다라는 걸 명확히 깨달은 제자이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리고 그에게 가장 큰 결핍인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재해석합니다. 그 상황,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심령을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 안에, 사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옆에 있는 청년들 한번 보실까요? 부러운 청년도 있을 거고 나보다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도 있을 거고 선배나 후배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차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혹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나 안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외모로 여러분 그 사람의 결핍을 논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논할 때 여러분 돈으로 그 사람의 결핍을 논하십니까? 명성으로 논하십니까? 아니면 차로? 아니면 집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의 업적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의 연봉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의 학교로? 여러분들의 집안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스펙으로 논하십니까?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넉넉하게 자란 편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주 가난에 찌들어 지낸 것은 아니지만 저는 넉넉하지 않음에 늘 불평과 불만을 갖고 살았습니다. 청년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그래서 메이커를 안 사주는 부모님께 늘 화를 냈고 저희 부모님이 대기업 간부거나 공무원이거나 자영업을 하지 않는 거에 있어서 불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다 그런 직종이셨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의 집안은 고급 세단에 외제차에 좋은 명품들을 막 입는데 그러지 않아서 난 참 슬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맥이 중요하고 공부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가득 찼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는 건 자명하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고 똑똑한 친구를 사귀고 능력 있는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싸움을 못하면 싸움 잘하는 친구를 사귀고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사귀어서 그게 나의 실력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것이 아주 극대화됐습니다. 친구들도 왕따도 시키고 친구들도 무시도 하고 그리고 나의 친구들만 굉장히 좋은 무리라고 생각하며 나는 참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늘 결핍이 있더라고요. 친구들이 말하는 메이커를 어찌어찌해서 구입하거나 어찌어찌 부모님에게 혼나가며 얻은 그래도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친구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렸고 더 많은 경험들을 했고 저는 그 당시에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날마다 해외여행을 방학마다 해외여행을 갔다 오고 뭐 하와이를 갔네 사이판을 갔네 뭐 미국을 갔다 왔네 이 말에 늘 결핍이 있는 겁니다. 그 친구들과 늘 지내지만 제 안에 있는 이 채워지지 않음이 겉으로는 그 친구들과 지내면서 난 안전하다고 얘기했지만 공부도 그 친구들 못하고 외모도 그 친구보다 안 되는 것 같고 키도 작고 모든 것들이 안 되는 나의 결핍 안에 늘 저는 슬프고 그리고 가슴을 쿡쿡 찌르는 그들의 어떠한 날카로움 앞에 저는 저를 더 단련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주님이 전부이고 주님이 저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제 안에 확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아 정말로 주님이 나의 전부시구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는데 정말로 열심히 부르며 눈물도 나고 감격도 했습니다. 그러면 바뀔 줄 알았습니다. 시야가 바뀔 줄 알고 세상의 메이커들은 다 사라지고 세상의 외모 지상주의는 다 사라지고 스펙과 무관하게 나는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그렇게 대학교 생활을 하는데 대학교를 다니는 내내 제 학교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나는 왜 이 학교로 왔을까? 나와 함께 있는 이 친구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대학교 1, 2학년 때를 생각하면 늘 편입을 생각하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1, 2학년 때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1, 2학년 때 성적이 좋은 이유는 늘 편입을 생각하며 나는 군대를 갔다 오면 편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제자 훈련도 받고 말씀도 배우고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자괴감이 있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학교 간 이야기, 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이 대학을 다니는 게 너무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지지하는 어떤 저를 서포트해주는 부모님의 그 상황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예민하고 늘 제 안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제가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군대를 가고 군대를 나와서 다시 복학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게 공대생은 이제 가방을 무겁게 하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너무 과제가 많아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투덜투덜 하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데 그때 주님이 제 말 딱 하신 얘기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영보야 내가 너 안에 있어라는 말입니다. 너는 나를 소유했잖아 라는 말이 제 귓가에 확 스쳐지는 그 아침 1교시 수업을 듣기 위해 공대생이 그 공대 앞으로 들어가고 있는 차디찬 그 아스팔트 길에서 영보야 내가 너 안에 있어. 넌 나를 소유했어.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게 언제 생겼는지 언제 느껴졌는지 어떻게 느끼려고 했는지는 기억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저에 딱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 확신했습니다. 아 내가 만족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자존감이 높은 건 학교도 메이커도 외모도 어떤 실력도 스펙도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제 안에 참된 평안이 생겼습니다. 물론 바뀐 건 없습니다. 여전히 돈을 벌어야 됐었고요. 그때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 졸업 작품을 만들었어야 됐고 레포트도 내야 되고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여전히 저는 제가 별로 원하지 않은 대학, 그 대학에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무언가 살 수 있지만 명품을 산다거나 차를 산다거나 안전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보지도 않을 뿐더러 제 안에 주님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제 눈 안의 스펙, 외모, 어떤 겉모양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주님을 소유했다는 사실이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확 깨달아지는 순간 자유해졌고 자유해진 제 삶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낸 인생이 되어야겠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늘 외웠던 말씀인데요. 25살 제가 학교를 들어가며 이 말씀이 제 삶에 새겨 넣었습니다.
맞아, 내가 주님을 가졌기에 무언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선한 빛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저는 그런 결핍, 세상이 보는 대단함, 대단한 옷, 대단한 것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결핍은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순간 사라짐을 경험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 주님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그걸 부인하고 무시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들의 내면화가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아내라고 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살 수밖에 없는,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삽니까? 어떻게 세상의 스펙, 어떻게 세상의 돈, 어떻게 세상의 명예를 부인하고 삽니까? 라는 걸 설명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나눔이 되고 선행이 되고 빛이 되는 세움의 청년들이 되십시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에게 돈을 바라보고 저 사람의 스펙을 바라보고 저 사람의 어떤 업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채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여러분들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지 않았으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는지 쳐다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샘터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공동체, 그 모임, 그 기관, 그 자리, 그 직장, 그 학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모였다 말한들 결핍과 부족과 자괴감과 낙담만이 그 공동체와 그 모임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진짜 기쁨을 나누고 전하고 그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17년 제가 아내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휴가를 내서 유럽을 갔다 왔던 적이 있습니다. 유럽의 이제 3개국을 돌아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 세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유럽을 다니다 보니까 어떤 것이 눈에 띄었냐면 사실 물 자체를 판매하더라고요. 이제 음식점에 들어가니까 물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물도 돈을 내고 사 먹는 시스템이었고 물보다 맥주가 싸다든지 음료수가 싸다든지 혹은 오히려 맥주보다 콜라가 더 비싼 이런 현상들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알게 된 게 있었는데 에비앙이라는 물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에비앙이라는 물을 봤는데 당연히 거기서 이제 에비앙이라는 물을 사 먹고 하다가 익숙해졌는지 들어와서 에비앙 물을 사려고 한국에 들어와 편의점에 갔는데 그 당시 삼다수 물이 600원이었는데 에비앙 물이 한 2,300원인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이 무슨 2,300원이냐 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에비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에비앙은 프랑스의 한 마을의 이름입니다. 레만 호수 옆에 에비앙이라는 마을에서 올리는 생수인데 이 생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알프스의 눈이 녹은 물이 15년간 땅 밑을 적시고 있을 때 그 15년간 있는 물을 끌어올렸을 때 그 물이 에비앙 생수가 된다라는 거죠. 알프스의 그 눈이 녹아서 땅으로 스며든 기간이 15년 정도, 최소 15년 정도가 된 물을 올려서 정제하고 먹을 때 그거를 명품 생수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안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스며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삶에 있을 때 그것을 끌어올릴 날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의 완전한 결핍이 채워질 날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 세상을 재해석할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께 예배하는 때, 주님의 말씀을 채우는 때 주님은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두고 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 넣는 자만이 에비앙 생수보다 더 영원하고 더 우리의 갈핍과 그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채워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또 채우십시오. 알프스에 물이 15년간 있다가 나와서 그 결핍을 채우는 생수가 됐다는 걸 기억하면 청년의 시기에 넣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30대, 여러분들의 40대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그 물을 올려서 결핍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도 경험한 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내면에 채워지고 그것이 풍성에 채워질 때 누가 뭐라 할 것이 자연스레 그 물이 내 삶을 채워 헤어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에비앙 생수가 15년 걸린다면 최소 15년은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물이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는 걸 15년은 해보시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실력이든 스펙을 늘리는 것에 내가 현혹돼서 여러분들을 낙담하고 좌절하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전부다라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은 그게 진심으로 고백되지 않지만 그걸 짜내서 여러분들 마음에 넣어놓는다면 언젠간 그것은 가득한 강이 되고 물이 되어 여러분의 영원한 결핍을 채울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사도행전을 바라보며 그 채움의 끝이 나눔임을, 우리 안에 채워져서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모습이 됨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나누면 결핍이 온다 해서 못 나눕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그 물은 또 나누고 또 나눌 때 더 풍성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우리 안에 가득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강력한 그리고 가장 은혜로운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시간을 뚫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주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걸 누구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핍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 것을 나누지 못하게, 그것들을 주면 결핍이 된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시간을 뚫고 오셨던 건 그분은 모든 것의 소유자, 모든 것의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시간을 뚫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네. 힘없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 안에 이미 채워진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나의 걷지 못함을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없음을 알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그 영광과 은혜가 나의 모든 결핍을 채우고, 나의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나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나의 시야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진정 원하고 내가 진정 풍요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든지 이것이 기갈이 있거나 그것이 빼앗기거나 이것을 나눈다고 결핍이 생기지 않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들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들의 그 결핍의 중요한 이유가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임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져 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놓고 내 주변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주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속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인하여 아버지 모든 것들의 결핍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걷는 것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되어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돈을 몇 푼 벌고 아버지 우리가 더 좋은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나의 유일한 결핍, 나의 중요한 결핍을 알아갈 수 있는 시야로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단순히 누군가를 걷게 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영원토록 계속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놀라운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그런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도와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을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눠주고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초년을 여정하게 도와주시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결핍의 채워짐을 아버지 고백하게 도와주시면서 내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있는 유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도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놀라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공동체에 넘치게 도와주시면서 사랑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의 결핍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저희들의 모든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날마다 영원한 생수이신 생명의 물이 되신 그분이 우리 삶에 더욱더 녹아들고 녹아들어 아버지 그러한 삶이 자연스레 사라질 수 있는 자연스레 섬김과 사랑과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저에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요를 붙잡아 주시면서 아버지 사랑 저희들의 인생의 아버지 모든 연약함들을 해소시켜 주시면서 어떠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단한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영광과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내 걸어가는 모든 삶에 나눔이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되어져가는 아버지 목된 고차에 내어져가게 도와주시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의 삶에 채워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것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안진뱅이와 같이 미문 앞에서 영광을 보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미 오래전에 내 마음에 들어와 나의 주인 되시기를 작정하신 그분의 계획과 무관하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스펙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악한 시야와 우리의 못난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에 임했던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이 예수뿐만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만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결핍의 이유를 가진 것이나 외형이나 어떠한 겉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루하고 비참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에 고난과 고통에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소유했다면 내게 있는 것이 나사렛인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안에 참된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뒤엎고 우리 삶에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들이 녹아지고 녹아져 자연스러워지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녹아지고 녹아져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마땅함이 되어져 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 평생에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분, 내게 있는 소중한 분을 나누면 나눌수록 내 안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주변 지체에게, 사랑하는 샘터에게,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사랑하는 공동체에 나눠질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에 아버지 낙담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자녀됨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심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학교로 아버지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아버지 어떠한 것들 앞에서 아버지 성적의 당락을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예배하며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날마다 채워가기를 소망하는 아버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만을 나누고 그것만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날마다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깨달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영원한 결핍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 위에, 학교 위에, 모든 관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